네, 러브레터 비전을 위해서 편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세상의 러브레터를 전하는 지난 주일 설교한 패턴이 이제 오늘도 이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우리가 51절부터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이죠. 지난 주일날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51절부터 19장 4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시는 중이라고 그랬죠. 사순절에 마가복음이 제공하는 가장 원초적인 중요한 5장소 기억하시죠? 주일 말씀을 나눴었는데 첫 번째가 광야,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다음에 예루살렘 빈무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실제로 가보면 이스라엘 국토는 상당히 좀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얼굴이 좀 달라요. 자기 국토가 땅이 보여준 얼굴이 전혀 상반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가면 정말 진짜 광야고 또 예루살렘에 가면 정말 종교적이고 지금 이슬람, 유대, 기독교가 이렇게 같이 모여 있잖아요. 상당한 긴장을 느낄 수가 있고 또 갈릴리에 가면 정말 제 표현 몇 번 드렸지만 연애하고 싶을 정도, 사랑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사랑스러운 땅이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이스라엘 국토에서 보여진 그 땅의 모습 그대로 실제로의 메시지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13장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여행하는 도중에 쓰신 일어난 사건이죠.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좀 상상이 되시죠? 예수님께서 저 북쪽 갈릴리에서 저 사마리아를 거쳐 사마리아에서는 거절을 한번 당했죠. 9장에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일, 마지막 일주일을 이제 향해서 가신 여행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서는 불편해도 머리 둘 곳이 없어도 이탈하지 않고 그 여행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 마음의 다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물으셨고,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순위로 비교하지 않고 우리가 둘 수 있는 그런 여행이 우리 삶에 있느냐, 그리고 자꾸 뒤돌아보아서 우리 가는 길이 굽어지거나 휘어지지 않게 앞을 향해서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여행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주님과의 여행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안 따라갈 100만 개의 변명을 우리가 어차피 안 갈 거면서 됩니다. 실제 그 변명이 그 주된 이유가 거의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안 따라갈 100만 개의 변명보다 따라갈 단 하나의 변명,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붙들고 가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인생은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진리의 길이 되기를 바라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이제 예수님께 한 사람이 질문을 또 합니다. 23절에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 있거든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호기심에 딱 어울리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런 질문을 우린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죠. 몇 명이나 들어갈까? 거기는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가보면 얼마나 있을까? 누가 있을까? 이런 호기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지만 통계나 숫자를 내밀어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게 어떤 질문 같아요?
그게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한 질문이었을까요? 부정적인 질문이었을까요? 물론 이 질문자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었겠죠.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대답하는 그 뒤의 말씀들을 우리 같이 읽어봤지만 보면은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왜곡돼 있고 잘못돼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전제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 배후에는 이런 생각이 이제 분명히 있는 겁니다. 뭐냐?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은 거죠?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구원받을 사람이 적은 거죠? 그럼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이 질문자 입장에서는. 적어야 되는 거예요.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예상엔 벗어나는 겁니다. 자신들, 지금 유대인이 지금 질문한 건데, 자신들 이외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 그 매우 희박하다는 거죠. 구원의 문이 자신들 이외에는 열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당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사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걸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컨펌해 주면은 맞게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뒤에서 풀어나가는 답변에 의하면 이 질문은 상당히 거만하고 교만하고 배타적인 질문인 거죠. 나만 잘할 수 있는 거죠. 남들 못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남들 안 되는 거죠. 실패할 거죠. 이게 성공해 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나는 거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인 거죠. 예수님은 이 질문자뿐만 아니라 오늘 독자인 우리들,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까무러치게 사실 놀라야 되는 답변을 주십니다. 이거 보고 안 놀라면 예수님의 의중 자체가 우리에게 핀트가 어긋난 거죠. 이거 놀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자에게는 분명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이죠. 24절에 지난 주일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예수님 또 말씀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어요. 수가 많고 적고는 너희에 상관할 바가 아니다.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여행은 그 네로우도, 그러니까 아주 좁은 길이 협착한 곳에 있는 문을 통과해야 된다. 거기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난 주일 말씀했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굳이 이제 마태복음의 버전에 의하면은 예수님께 숫자를 직접 제시하진 않았지만은 이 퍼센테이지 정도는 예수님께서 언급을 이미 하신 거죠. 통행자가 붐비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좁은 문에는. 오늘 24절 25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시도하지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이 닫혀진 이후에는 노크를 해도 애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게 적은 거죠? 라고 했는데 그 액면 그대로는 맞는 얘기죠. 지금 적은 겁니다. 들어가는 사람 통행이 붐비지 않을 거고 막 노크를 해도 애원을 해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결과는 맞는데 지금 무언가 약간 상황 자체가 이 분위기 자체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입장이 불어된 상태에서 이게 들어가는 게 불어된 상태에 지금 노크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상태에서 이 질문자에게 들으라고 했겠죠. 그 입장을 나 허가해 주십시오. 나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를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이, 못 들어간 사람이 제시를 하죠. 2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26절은 시작. 그때에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아멘. 예수님 근처에서 이 집 못 들어간 사람이 그동안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맴돌았나 봐요. 그걸 지금 근거로 제시하죠. 이거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이렇게 본능적으로 우리 내면에 들어와 있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같이 밥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에게 내가 배웠다는 겁니다. 보통 가장 막역한 관계의 사이를 얘기할 때는 학교 동문이라든지 은사관계라든지 아니면 같이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다는지 이런 이유로 우리도 사용을 하거든요.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 등장한 이 사람도 그 근거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깝다는 거죠. 막역하다고 하는 근거라는 거죠. 함께 찍은 사진 한 장만으로도 막역한 사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증명하고 싶어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근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27절이죠.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메시지 성경 번역을 보면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메시지 성경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메시지 성경을 보면 너희는 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에 대해 조금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아는 것과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알고 싶은 거를 알아내는 것과 주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을 아는 것과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엄청 차이죠.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나의 어떤 본능적인 호기심이나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욕망이나 이렇게 이제 우리에서 출발하는 거죠. 근데 상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진짜 이거를 아는 거하고는 아주 큰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제가 늘 성경을 읽거나 또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비추어 여러분들의 같이 나누는 거죠. 내가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좁은 문인 거예요. 좁은 문에 대한 양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몽둥이로 패고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고난을 주고 그것도 우리에게는 좁은 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미국 사회에서 옛날 1960년 비교하면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지금 요즘 기독교인들 살기 진짜 힘들어졌다. 교회 정말 다니기 힘들어졌다. 그건 우리가 초래한 걸 갖다가 그렇게 시대 탓하고 있는 거는 정말 이 기독교인들의 고난을 모르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대 탓해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망조가 들었고 얼마나 지금 우리 믿기 편한 사회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총을 쏘고 위협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편한 얘기죠. 근데 물론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양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에게 물리적인 어떤 위협이 가한다거나. 근데 지금 실제로 여기에서 지금 의미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 진리에 내가 노출돼 있을 확률 자체가 매우 적다는 겁니다. 좁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제가 설교를 목적지까지 가는 건 거의 목적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르는 걸 전하면 저도 이단이잖아. 다 아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지까지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걸 진통을 하냐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는 방식으로 거기에다 데려다 놓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 질문자처럼 예수님이 했던 패턴 방식이 전혀 모르는 방식으로 아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나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받는 거를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의 신앙에서는 익숙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에 보통 동의를 해주는 얘기할 때 사람들은 좋거든요. 그래, 바로 그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주는 방식으로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격을 줘요. 도전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들고 새롭게 우리는 본어게인 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왜냐하면 이 정해진 책 한 권에서 이미 정해진 이 답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까지 인도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패턴과 방식으로 거기에 데려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저부터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게 뭘까? 결국 내가 익숙한 것만 아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희망하는 거를 아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게 아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알려주려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깨어져야 가능하고, 내가 껍데기를 벗고 나와야 가능한 거고, 내 익숙한 생각을 뒤집어 놓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귀가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잘하는 문구 중에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라 그러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가 열리는 건, 귀가 열리는 거는 겸손한 사람이 열리는 겁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거죠. 굳이 애써서 아는 척하거나 그래서 과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계, 신앙 세계 안에서는 모른다고 타박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는 척할 때, 과신할 때 타박받는 거죠. 지금 성경의 스토리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제게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백지장이 금상첨화인 거예요. 그거 막 지운이라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도. 백지장이 금상첨화인 거예요. 제가 일전에 이제 플로리다에서 섬겼던 교회 안에 장로님이 큰 태권도장을 하셨어요. 그게 뭐 아주 어린 시절부터 태권도 선수였기 때문에 뭐 일평생 태권도 인생인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도장을 하다 보면 거의 그 동네에서는요, 그랜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덕적인 스승이에요. 이 태권도 선생님, 저희 남부 쪽에 가보면 여기처럼 여기 한국 분위기가 아니고. 근데 뭐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오는데 다른 데서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이 블랙벨트의 근처에 있는 사람이 오는 게 가장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힌디로 오면 너무 이렇게 잘 빌드업을 해줄 수 있는데, 그냥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오는 사람을 이게 폼을 다시 바꾸고 이 교정하고 이 작업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백지장처럼 가지고 우리가 설 수 있는 그건 겸손한 거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보면 이제 문은 닫혔어요. 이미 땅하고 닫혔고, 그 다음에 하소연도 해봤는데 소용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뭐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느냐, 이 닫혀 있는 문 사이에 바깥에서 바라보는 참혹한 광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안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아니고 바깥에서 바라보는, 못 들어간 사람이 바라보는 아주 참혹한 장면을 얘기합니다.
28절이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 이 바깥에서 보는 뷰예요. 입장이 불어든 사람은 바깥에서 우선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서 일을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이건 뭐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못 들어가서 일을 가는 것도 있지만 그냥 애당초 이 사람은 계속 이 가는 인생 살아온 것 같아요.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 행진에 들어가는 걸 지금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더한 광경도 목격을 하는데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하게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갈만한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는 거를 나는 왜 못 들어갈까 이렇게 했겠죠. 근데 29절은 완전 지금 억장이 무너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니 동서남북 사방에 흘러 들어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에요. 그 구원잔치에선 철저히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동서남북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마저 들어가는 잔치에 자기는 입장 불허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얘기했습니까? 지금 뭐 바울이 얘기했습니까? 그런 2차적 자료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 바깥에서 지금 보는 뷰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억장 무너지면 막 이 복창이 터지는 지금 광경을 이 사람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니 이를 갈 수밖에 없죠. 동서남북마저 들어가는 문을 아니 근처에서 서성였다고 하는 사람, 같이 밥 먹고 같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황당한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비슷한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 본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서브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주체입니다. 거기서 주인 행세했던 사람, 내부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니 이런 얘기하니까 십자가에 달릴 그런 명분들을 줄만한 것 아시고 하신 거죠. 이 얘기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너희들이 내부인 줄 알았지 너 못 들어가는 외부인이야. 내부인이라고는 꿈에 상상도 못했던 그 사람들이 내부인으로 들어와 있을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나라의 본 자손들, 그러니까 서브젝트들이죠. 주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부인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외부인들을 쫓겨났고 외부인으로 여겼던 동서남북 이방인들이 전부 다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겁니다. 좀 충격 안 됩니까? 나도 이거 생각 우선 제껴놓고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내 사고 자체가 지금 완전히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동으로라는 말, 이거 상당히 위험한 말이죠. 이 지금 분위기에서는 내 자동으로 갈 수 있다. 생각했는데 들어갈 거라 생각했던 내부인들은 외부인이었고 자신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는 어떤 관련도 나는 없었어 라고 상상조차 못했던 애가 내부인이 된 겁니다. 내부인을 향한 경고가 주는 충격, 내가 내부인인 줄 알았는데 이걸 들으니까 그 충격의 정도가 반면에 외부인을 향해서 주는 은혜에 대한 놀라움과 맞먹을 정도인 거죠. 아니 바깥에서 있다가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 지금 내부인으로 자기가 착각했다가 아웃사이더 외부인이 돼버린 사람들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장면 보면 통쾌합니까? 아찔합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아찔하시던지 통쾌하시던지 여하튼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지금 이 오디언스죠.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의 문제는 근거 없이 설렁설렁 근거 없이 대충대충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자기 입장에서 근거였지. 같이 밥 먹고 같이 좀 배웠다는 건 자기 입장의 근거였지. 내가 모태신앙이었고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나는 뭐 11조하고 뭐 하고 이건 내 입장의 근거인 거지. 주님 입장에서 근거가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근거 없이 설렁설렁.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큰 문제라는 거죠. 이게 비블리컬 근거가 되냐 이겁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근거가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 익숙함 이런 거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뭐죠? 근거 없이 설렁설렁. 두 번째가 근거 없이 주제 넘게. 아니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큰 코 닥칠 수 있다는 거죠. 근거 없이 주제 넘게. 이게 꼭 가진 사람들이 큰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뭐 주제 넘을 일도 없잖아요. 우리는 뭘 크게 가지고 있는 것도 없잖아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게 뭐 우리 있습니까?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참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뉴욕 우리 교회가. 혹시 우리 마음속에 조금 조각이라도 근거 없이 설렁설렁, 근거 없이 대충대충 이게 혹 있다고 한다면 근거 없이 주제 넘게 이게 오늘 우리 아침에 이거 다 좀 씻어버리고 오늘 하루 새롭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거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 입장의 질문부터가 근거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취지는 뭐냐? 다른 사람 안 되니까 나는 된다는 근거죠. 다른 사람 같이 밥 못 먹어봤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같이 못 배워봤으니까, 다른 사람은 이 근처에서 빙빙 맴돌지 못했으니까 나는 된다는 근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거든요.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월주의도 결국 그거거든요. 이 우월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우선 손쉽고 우선 근거를 취하기가 손쉽고 이게 안정적이라는 안도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걸 취합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이 안 되니까 자신들은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거죠?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교만이죠. 좁은 문이라 하면 들어오기 어렵게 일부러 좁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거기 가면 우리 입장에 또 본능적으로 몇 명이나 들어가나 진짜 좁나 난 들어갈 수 있나 벌써부터 그거부터 생각하는데 그게 이거 예수님이 왜 거기를 어렵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불가능하게 거기 들어가는 게 정말 불가능하게 들어가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노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교만이 좁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 여기 좁은 문야라고 하는 거는 니들이 좁게 만들었잖아. 네 마음이 좁게 만든 거지. 네 마음이 이미 좁쌀 만큼 좁아져 있잖아. 이걸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에 30절을 보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야, 이거 정말 위대한 반전이죠. 엄청난 반전입니다. 맨 뒤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오고 먼저였던 사람이 나중으로 밀려나요. 예수님이 하신 또 그 비유 중에 9시에 일하러 노동판에 나갔는데 5시에 뭐 계속 시간별로 늦게 노동판에 이제 누가 나를 사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5시부터 6시까지 일한 사람하고 나중에 임금 계산하는데 똑같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 당연히 화가 나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항의하죠. 근데 그거는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패턴과 방식을 우리가 잘 익숙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맨 뒤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올 수도 있고, 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먼저였던 사람은 나중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걸, 그 패턴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느 쪽을 먼저 생각합니까? 나중이었다가 먼저 된 경우를 먼저 생각합니까? 먼저였다가 나중이 된 거를 먼저 생각합니까? 어떤 걸 먼저 생각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나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난 나중 꼴찌였다가 먼저 된 개천에 용난 그런 케이스를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 먼저였는데 완전 쪽박찬 나중이 된 경우를 먼저 생각합니까?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생각합니까? 그냥 대답 안 해도 돼요. 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였다 생각한 사람, 늦지 않게 후자를 생각하면 유익이죠. 그죠?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나 먼저였는데, 이 말씀이 나에겐 그럼 교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거잖아요. 먼저였다가 나중인 경우가 나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좀 충격을 약간 받고 다시 그러면은 이렇게 좀 정비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유익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제 권면드리는 거는 애당초 이 말씀 앞에서는 나는 나중된 자로만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유익이라는 거죠. 나중된 자, 이 말씀 앞에서는. 그게 그리고 팩트고 사실이고 그게 편하고 또 누가 뭐라고 해요? 그 편하고 그 좁은 문의 입장 비결이라는데 그게 또 이거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누가 나를 나중이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워하고 아무도 말 안 하는데 내가 나중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고 한치라도 그 경쟁에서 남의 앞을 치고 올라가야 이 신앙의 세계조차도 교회의 질서조차도 그 작동 방식이 움직이니까 모든 게 헝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도 헝클어지고 삶도 헝클어지고 공동체도 헝클어지고 서열이 생기고. 바울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나중도 맨 나중이라고 그랬잖아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그러니까 사도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는 그 축에 못 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겁니다. 맨 뒤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앞에 쓰임을 받잖아요. 우리 관중석에서 볼 때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얘기한 거죠. 아예 죄인들 가운데 나오는 가장 악질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어떤 삶의 디렉션이 바뀌어졌다면 남들이 혐오했던 이 외국인을 위해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근사하게 괜히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세계 안에서는 그 작동 방식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중으로 생각해버리면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아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알려주려고 하는 거를 알기가 훨씬 더 편한 거예요. 훨씬 더 빨라요. 그만큼 측량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죠. 측량할 수가 없는. 도무지 이게 뭐 어디에 담아야 될지 그 용량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위에서 언급한 그 소개한 문장처럼 내부인을 향한 경고가 주는 충격의 정도는 외부인을 향한 은혜가 주는 놀라움의 정도와 맞먹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부인이었다가 외부인 충격을 받는 그 정도하고 외부인이었다가 내부인이 되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환희, 이 두 가지가 맞먹는 정도라는 거죠. 외부인을 향한 은혜의 놀라움이 우리 각자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아침이 밝아와요. 이제 서머타임 때문에 환해지지 않았네. 막 밝아와요. 그 여명이 나에게 주는 그 익숙하지 않음이 나에게 선사하는 선물 같은 환희, 은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나에게 오늘 이런 순간이 이게 마땅하게 그냥 설렁설렁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모든 게 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 또 오늘 누리게 될 모든 맞이할 순간들, 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전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면 된다는 거죠. 우리를 포함한 그 누구도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 거꾸로 나는 받을 자격이 원래는 없는데 그걸 진실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에겐 더 이상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난 밥 몇 번 먹었고, 나는 뭐 주일을 몇 번 다녔고, 몇 살 때부터 다녔고, 나는 말씀 몇 개 외우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좁은 문 들어가는데 쟁취해야 되는 것,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뭘 쟁취합니까? 주어졌다는데. 좁은 문은 앞에 서려는 거만의 군살, 이 좁은 문이라는 거는 이 거만의 군살, 막 필요 없는 군살이 있으면 못 들어가요. 교만의 큰 키, 머리 찢쳐 못 들어가요. 꾸겨 넣어도 못 들어가요. 더 많이 안다고 증명하는 위험에서 우리 벗어나면 됩니다. 맨 나중이 특석입니다. 말석이 VIP 좌석이죠. 우리 세계 안에서는. 겸손의 좌석이 은혜의 자리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구원받는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의 모두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귀한 말씀 잘 마음에 새겨 오늘 하루의 첫 번째 기도를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식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주님의 지식으로 주님을 알므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해 떠오르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그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 가슴 벅찬 환희와 은혜를 우리가 마주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